개인주의 시대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개인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각 개인에게 필요한 기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죠. 각 개인에게 꼭 맞는 환경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개인의 삶을 평가받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개인이라는 단어가 또는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이기적인 삶이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의미하면 이제 곤란하게 됩니다. 세상은 개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마음인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좋으면 됐지 네가 뭐하는지 상관하냐? 그게 이제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나 좋은 대로 산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개인으로서 만들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죠.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는 이제 가족이죠. 가족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되면 이제 국가죠. 한 국가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국가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한 삶은 동시에 개인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럴 수 없잖아요. 국가의 문제가 곧 개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쫄딱 망했어요. 나랑 상관없어. 그럴 수 없잖아요. 국가의 문제가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영적, 신앙적 가족이죠.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만 상급을 주실 때는 공동체에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개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개인의 삶을 살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 총괄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27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그 생활을 보면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했냐면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하라는 그 생활이라는 단어가 시민 노릇이라는 단어예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 헬라적 개념에서 시민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고립된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나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활용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가 동시에 의무와 이 책임을 다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나의 의무, 나의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게 이제 시민으로서의 삶인 거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한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무한 희생시키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그냥 개인으로서 존재해요. 뜻이 맞으면 합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직장을 가더라도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되었어요. 그 직장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직장은 직장이고 나는 나죠. 나하고 뜻이 맞으면 그 직장 생활하고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이 사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국가나 사회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 개인주의적 삶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생활,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이에요. 교회가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 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개인의 경건의 생활, 개인의 거룩한 삶, 여기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뭐로 먼저 이야기해요?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공동체적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요, 이 사회의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도 개인주의가 들어왔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무한 희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기본이고, 여러분 그런진 않았을 거예요. 막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이제 이렇게 무한 헌신한, 교회 건축하면 막 개인이 담보를 잡혀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대출을 받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는 교회가 어떤 부조리가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다 입을 다물고 참고 그러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만약에 그 성도들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하면 아무도 그 교회에 안 남겠죠. 다 떠나지 않겠어요. 교회도 개인이 교회를 위하여 뭘 헌신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개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좀 더 편하냐, 그 교회 가면 뭔가 좀 안정되냐,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은 괜찮냐, 그 가면 내 마음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느냐, 거기에 가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신앙 지도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회사라는 데는 그렇잖아요. 개인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 어떤 성취도에 따라서 물질을 공급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매달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 교회는 월급 주지 않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그건 뭐 은혜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는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교회 많다 이런 생각을 하죠. 더 나아가서 교회 안 다녀도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참 아이러니의 모순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공동체에 소속 안 되고도 혼자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모순된 생각이죠. 근데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에게 이거 한번 해보시죠 그러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하셔야 된다니까. 이건 못하죠. 어떤 분들 목사님 더 세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게 말하면 딴 교회로 가는 거죠. 시험 들었어 그러면서. 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책임과 의무를 해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했는데,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굳게 뭉쳐 협력하다, 함께 투쟁하다 그런 말이에요.
운동 선수들이나 어떤 군인들이 막 뭉쳐서 뭔가를 하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끈끈하게 뭉쳐서 하는 거. 그렇게 뭉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뭉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쩌고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은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은혜는 특권이라고 달리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래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다. 그 고난받는 것이 뭐가 은혜죠? 고난받는 것이 뭐가 여러분 특권일까요?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못된 일이긴 한데 어떤 자리에 가서 여성이 곤란해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다거나 곤란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뭐가 돼요? 제가 흑기사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먹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흑기사예요? 내가 꼴보기 싫은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흑기사 한다고 하면 됐어요,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흑기사 한다고 그러면 좋아요, 이제 그러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 희생을 허락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희생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흑기사 하는 것도 은혜요, 특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나중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삶은 반드시 개인의 삶의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개인에게 보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상급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삶이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져다 주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 암흑의 시대처럼 우리의 귓가에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누리고 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처럼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